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농사를 지어 곡식을 수확하여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것이 맥주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맥주절과 관련해서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인간의 비극 중 하나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억력이 좋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 상처를 줬다. 안 잊어버려요. 빨리 잊어버려도 되는데 절대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받은 은혜와 감사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잊어버린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과 같은 이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네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감사는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죠. 내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나 자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감사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형식과 의례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셋째로 진정한 감사는 회상의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 기억하는 감사여야 합니다. 2절을 보면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하나씩 세워가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기억을 보고 나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기억을 되살려 주셔야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넷째로 진정한 감사에는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송축하라라는 것이죠. 송축하라는 말은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슬픔이나 원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기쁨의 찬양만이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감사와 관련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이 첫 번째로 꼽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씻을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어요.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어 죽게 만들었어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중환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의 평생에 가장 감사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감사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여전히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셔요. 간혹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늘 제 마음 가운데는 죄의 어떤 그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죄책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어져요. 예수를 모르고 살 때는, 말씀을 모르고 살 때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다 보면요, 죄가 죄로 보인단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받습니다. 자신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을 절감하게 되어져요. 여기까지는 신자라면 누구나 겪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멈춰 버리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까지는 좋은데 더 나아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요,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지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아무리 오늘 같은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도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터져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 사형수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아 사면을 받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어떠한 것도 그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면 죽을 사형수에게 아주 비싼 몇백만 원짜리 고급 브랜드의 옷을 선물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사형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맛 좋은 산의 진미를 가져다 준들, 그것은 전혀 감사의 조건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저절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 모든 죄를 사여 주셨다는 이 확신, 이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유해도, 건강을 해도, 출세해도 여러분, 감사인 줄, 그것이 감사인 줄 모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려면 나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의,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간혹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죄 용서함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받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과 비교를 잘해요.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아, 저 사람보다 더 선량해,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고 있어. 항상 남들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여깁니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거기가 거깁니다. 사실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남들보다 의롭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기적입니다. 교도소 감방에 있는 죄수나 우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같아요. 여러분, 감방에 있는 죄수와 우리의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마음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느냐, 옮기지 않았느냐에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허물과 죄뿐인 죄인일 뿐입니다. 욥기 25장 5절에 보시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냐.
하나님의 눈에는 밝은 달이나 별조차도 깨끗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깨끗하게 보일 리가 없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더기 같은 존재, 죄송합니다, 벌레 같은 존재예요.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 가장 의롭고 깨끗한 인물 중 하나였어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고 죄를 멀리한 자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인정을 했어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욥기 40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가 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 의롭다고 하여 나를 불의하다고 하겠느냐? 그때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왔던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도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선량한 인품을 가졌어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멀리하십니다. 적대시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우쭐거리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의 악함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대단히 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산다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교만이 다 깨어집니다. 숨겨진 여러분 죄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싫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적인 미를 잘 표현하는 화가였어요. 특이한 점은 초상화를 그릴 때 일반 화가들은 거울을 보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 화가는 다르게 그려요. 겉모습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의 인격적인 특징을 잘 살려서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오늘날 한 귀부인이 이 화가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화가는 유심히 부인을 관찰한 다음에 그 부인의 인격적인 특징을 잘 부각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심려를 기울여서 그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부인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부인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찌나 화가 났던지 칼을 들고 자신의 초상화를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인성의 특징이 너무나도 추하고 역겨워 보였기 때문에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숨겨진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극히 꺼려하죠. 인간 내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내면에는 교만과 거짓과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과 온갖 악한 욕망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부패한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을 위장하고 감추어요. 대단히 자신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행세합니다. 의의 가면을 쓰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정직해야 합니다. 모든 가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거룩하다 이러면 의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요, 십자가예요. 모든 게 십자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보통 성도들은 좀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든지 선을 행한다든지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해요. 죄를 지어도 적당히 눈 감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 자체를 짓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 작다고 사소하게 여기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완전 무결한 그런 의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도 한 사람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 일은 불가능해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죄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만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을 요구합니다. 단 하나의 사소한 죄도 용납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죄인을 위해 마련한 의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완전히 100% 복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100% 완벽한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여러분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누군가가 날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다른 점은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을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 이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가? 세 가지 복이 주어집니다. 먼저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에서 면제를 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오르는 곳이에요. 그곳에 죄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지옥 가면. 영원한 그 화상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끔찍한 곳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에서 면제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죄로 인해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요. 이전에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전에는 사단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단 말이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이제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의를 전가받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만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덮이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죄인된 우리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가운데서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영원한 형벌에서 면제를 받는다. 두 번째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의를 전가받는다. 그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 용서함에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이유는 분명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보다 자기 의를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의 의로운 삶을 통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런 잘못된 자기 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나에게 있는 의는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예요. 여러분, 나의 의를 붙들지 마시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 용서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나도 커서 모든 죄를 덮고도 남아요. 심지어 반복되는 죄라 할지라도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해결해 줍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제 용서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에 감사해야 될 것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3반기를 돌아보더라도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믿음의 가정 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경기가 힘든데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귀한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공동체 주신 것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것 중에 최고의 감사는 뭐냐?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감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죄사함의 은혜, 구원함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하고 날마다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매일마다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